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똑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드디어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쭉 빌드업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샌드위치 구조를 봤었고, 지난주에 특별히 2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성령 안에서라고 나오는 이 두 번째 샌드위치 구조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였어요? 2장 15절에 나왔었던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22절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9절 내용이 뭐였어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밖에 이스라엘밖에 언약 바깥에 있었던 그 옛날 모습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게 성도가 아니라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전전주에 뭘 봤었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게 14절 15절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그렇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뭘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소래기라고 하는 담을 쌓아놓고, 이 바깥에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도록 하는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고, 거기에 있는 법조문, 이거 넘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법조문도 폐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폐하신 건 세 개예요.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 헐었고, 15절에 계명의 율법 폐하셨고, 그다음에 16절에 하나 남았잖아요. 16절에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고 나오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막힌 담 헐고 거기 있는 경고문 헐어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이 안으로 들어간 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그 성전 안에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헐고 경고문을 폐하셨으면
이방인들은 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뀐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16절에 나오는 세 번째 패하신 게 뭐라고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네? 웰컴, 끝.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요? 지금 이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처소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었다. 이걸 말한 거거든요. 그래야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헤롯의 성전 무너질 거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성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1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라고,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느 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그러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 성전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어린 양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 같지만 거기에 그 이미지만 가져온 것이지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천사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다. 여기까지 그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 끝에 지금 갑자기 뭐가 붙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이 지금 여기 따라 붙습니다. 여기 지금 이 권속이라고 번역이 된 오이케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뜻하는, 집이나 가족을 뜻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권속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집에 속한 형용사니까 이렇게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을 바꾸면 하나님 집의 가족, 하나님 집의 식구,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왜 여기에 가서 갑자기 들러붙었느냐면 금방 다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2장 19절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천사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요 말까지는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쭉 끌고 와서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사도 바울이 요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종의 표현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설명을 하던 걸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끄트머리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톡 달아놔요. 왜? 앞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너희는 천사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면서 하나님 집의 식구야 라고 말한 거거든요.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집의 식구라는 이 권속이라는 이 오이케이아스라는 말은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그러면 요 말을 해놓고 요 뒤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볼 2장 20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집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방식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끝에 다음 나올 이야기에 어떤 힌트를 던져주고 이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던져주고 나서 그 집을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0절, 21절, 22절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데 이제부터 볼 20절, 21절, 22절, 오늘은 20절밖에 보지 못하겠지만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이미지하고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곳을 오늘은 비교만 해드릴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의도,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우리는 자꾸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보아왔던 뭐 논어, 맹자, 사서, 삼경 뭐 이런 거 읽는 방식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 책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짤막짤막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주 짤막한 구절들을 하나하나를 놓고 그거를 옛날 선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 호롱불 켜놓고 그 논어나 맹자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부처님 찾아가려면 절에 가면은 부처님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여기 뭐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 사진도 한 장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 사람은 깊이 묵상해 보더니 이거는 A라는 뜻이구나. 이쪽 사람은 더 깊이 묵상해 보더니 아니야, B라는 뜻이야.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기독교는 견딜 수가 없어요. 무너진다고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판단돼야 되는데 말씀의 내용이 이 사람은 A라고 하고 저 사람은 B라고 하기에 애매모호해지면은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긴 설명이 따라붙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역사, 문화, 뭐 배경, 뭐 기후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읽어주면은 들으면 대략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깊이 복잡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거의 비슷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어떻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너무 이게 짧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고린도전서 3장은 그 전체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생겨서 싸우는 것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꾸 너희가 지금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심으라고 해서 심고 물 주라고 해서 물 준 것뿐이지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신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설명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심는 자, 물 주는 자 그러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작지, 밭일 뿐이야. 우리는 그 밭에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준 것뿐이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야기 끝났다고요. 근데 그 끝에 여기도 사도 바울이 덧붙였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하고 도마, 이것도 집이라는 단어예요. 건물. 이 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합쳐서 여기 지금 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괜찮아요. 둘 다 집이란 뜻이니까. 단지 왜 그렇게 같은 단어를 둘로 붙였다고요? 강조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그러면은 가정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이건 집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또 너희 집 어디야?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집이라는 건물,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이야기가 끝나는 끄트머리에 요 단어를 덧붙여가지고 앞으로 요 뒤에는 바로 그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걸 노노맹자식으로 우리가 신학 논문을 보는 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임명했어요? 그 말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장 20절에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라고 말을 해요. 교회를 말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하고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느 쪽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구절들을 신학 논문 보듯이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하던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왜 이야기한다고요?
하도 싸워서요. 바울파, 아볼로파 하도 싸워대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터를 닦아뒀는데 이 터가 그냥 내가 삽 가지고 가서 그냥 대강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닦아둔 그 터가 예수님이야. 근데 지금 너희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초기에 자기가 고린도에서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자기가 그 기초, 터를 닦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는 심었고, 하나님의 밭에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먼저 했다는 거. 뭔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보다 먼저 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터를 닦았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거기다 물을 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운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닦아둔 이 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 좀 해.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세울 생각하지 말고 조심해서 세우라고.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복잡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에서 15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건너뛰었나요? 아닌데. 건너뛰었네요. 예.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안 봐도 상관없는데,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 이게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 때문에 시작됐다고 1장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아요. 짐작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 당시 기독교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크게 세 군데거든요. 어디요? 바울의 안디옥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아볼로의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은 당연히 보수파, 공화당. 바울은 안디옥, 민주당, 진보파. 알렉산드리아는요, 중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싸웠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들이 돈 문제 갖고 싸웠겠어요? 무슨 다른 거 갖고 싸운 게 아니라 바로 교리를 갖고 싸운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다. 너희 그렇게 급진적이면 이 좀 약한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감당 안 돼. 이게 아볼로파의 아마 주장이었을 거예요. 그럼 바울파는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확실하게 해야지. 아마 이러고 싸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왜?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볼게요. 자, 너희가 조심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되냐? 지금 읽어드린 이 12절부터 15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대부분의 주석책에 보면은 이 대목을 뭘로 설명을 해주냐면은 종말의 때의 심판에 관해서 나온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말 그대로 너희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값진 걸로 세우지 않고 헌금을 안 해가지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값싼 걸로 세워놓게 되면은 그 날에 불이 임했을 때에 그 불에 타버리느냐 타지 않느냐로 심판이 갈릴 것이다. 그래서 타지 않고 여기 지금 그 위에 세운 공적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헬라어 엘곤이라는 단어예요. 사역,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사역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것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해서 비싼 걸로 세울 수 있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맨 끝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잘못 세워가지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불에다 타버리게 되면은 해를 받는다. 근데 그래도 구원은 받는 거다. 근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뭔지 모르지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은혜의 구원이라면서요. 은혜는 그냥 전적인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nothing, 일도 없이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으면 누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요. 왜?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해 봐도 이 구절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개신교에서는 어떤 분들은 아주 독창적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아, 이 구절은 목회자에 관한 거다.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목회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사 그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레딧을 주신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그 창작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3장 15절 말씀 하나만 맨 끝에 이 구절이 카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로 시험을 받는데도 구원을 받는 길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뭐죠? 죽었는데 구원받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다가 거기서 다시 더 정화돼서 구원받게 되는 그 연옥에 대한 유일한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근거로 내세우는. 물론 카톨릭이 쓰는 이 마카베오서에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마카베오 2서와 이 구절 두 개를 가지고 카톨릭의 연옥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둘 다 해석이 잘못됐어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아니고 카톨릭의 그 연옥에 대한 설명도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요.
무슨 조현병 환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써나가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목회자는 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성경에 나오는 불이 이 퓨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예요. 보여드릴게요. 심판의 불, 종말 때 심판의 불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린 거. 그 다음에 현재의 환난, 연단을 말할 때에도 이게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불. 예수님,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할 때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고,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현재의 환난이나 연단을 나타내는 데에도 불이 사용돼요. 요거는 말씀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하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이렇게 나오고,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이렇게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불에 탄다라고 해서 무조건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너희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뭐 나무나 풀이나 지풀로 세우는 그 모습이 나중에 불이 왔을 때에 타고 남느냐 다 타버리느냐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종말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는 그 환난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은 해를 입는다라고 나왔거든요. 그 해를 입는 것이 마치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해를 입는다라고 번역이 된 이 제미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손해를 보다 손실을 보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갑자기 종말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닦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니까 너희가 조심해서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잘못 세우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환난이 왔을 때에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너희한테도 손해가 되는 일 아니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해가 되죠.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교회 세워서 으쌰으쌰 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게 됐다 그러면은 목사만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구원이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그 환난 속에 불타는 그 속에서 받는 구원처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까 15절까지 봤는데 16,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니, 아까 앞에 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면 또 왜 여기서 갑자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것도 이상하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아니, 요거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아까 뭐라고 나왔다고요? 불로 심판을 해서 다 타버려서 없어졌어도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아니, 자신이 구원을 받는데 지금 바로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신대요. 아, 역시 그 목사님들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앞에는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크레딧을 주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성전만 더럽히면은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푸흐데이로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멸하다, 파괴하다, 더럽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시리라라고 번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에 하나는 현재형, 하나는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 왜요? 지금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러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바울에게 배운 교리, 아볼로에게 배운 교리, 게바에게 배운 교리, 그 교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너희 그게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거야. 너희 이렇게 싸워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해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제발 좀 싸우지 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저 젊은 시절에 한국의 대학생들 데모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에 숫자가 적은데도 가장 강하게 데모를 세게 하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었냐면 뭐 서울대, 연대 이런 학교들은 학생 숫자가 몇만 명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데모를 해도 크게 하는데 학생 숫자가 작은데도 아주 그냥 알차게 잘 싸우는 학교들이 신학교들이에요. 왜요? 종교적인 기준으로 오게 되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왜? 그냥 데모하는 학생들은 군부 독재와 싸운다, 뭐 민주화를 세우겠다,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정치 체제에 관한 것 때문에 데모하는 건데, 신학생들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 쪽으로 가면은 폭탄 두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 내 죽은 이후까지 커버가 되는 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아우 왜 바울 선생님하고만 밥 먹고 그래? 우리하고도 커피 마시자.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직 교리가 다 정립되지 않은 속에서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심하게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다.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사이에 생긴 그 갈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는 그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쭉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면 아까처럼
앞에서는 이야기, 그 다음엔 또 딴 얘기, 그 다음엔 또 딴 얘기 하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토막토막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성경 말씀 타입 쳐갖고 한번 설교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18절부터 20절, 그 위에 16절, 17절, 그 위에 12절부터 15절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해 드리잖아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설교도 다 본문이 그렇게 딱딱 잘라집니다. 왜? 이걸 연결해서 보지를 않고 그냥 토막토막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이거는 또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잠언 말씀 같이 나왔잖아요. 자신 속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래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대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대요. 그렇지. 뭐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지혜 있다고 뽐내거나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왜 싸웠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보니까 아볼로가 말한 방식이 맞는 거야. 바울 방식은 너무 급진적이잖아.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근데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지 좀 말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뭐가 더 중요한데요? 뭐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 이미 봤었어요. 2장 14절, 15절, 16절에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거기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을 한 몸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도 그래도 말을 안 들을까 봐. 결론 다 나왔는데도 그래도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 안 사용하세요? 인터넷에 보시면 긴 내용 올린 사람들이 밑에 뭐예요? 세 줄 요약. 그잖아요. 그게 3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3절이 빠졌네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교회의 것이다.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으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살리거나 죽이신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왜 바울, 아볼로, 게바를 세우셨다? 교회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이
교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세 줄 요약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서로 싸우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 바울, 아볼로, 게바, 교리, 교회가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 때문에 세워진 거야. 이게 3장 5절에서 이 고린도전서 앞에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바울도 아볼로도 너희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웠더니 도리어 교회를 파탄내려고 지금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싸우고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지금 다 본 거예요. 1절부터 4절만 안 보고 끝까지 다 봤다고요. 지금 이 내용, 이 전체 내용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교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교리를 정확히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이것이 도리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돈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가 왜 망했어요? 뭐 망한 이유야 여러 가지가 많지만 마지막에 이 결정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안에서 당파 싸움이 몇백 년을 당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파가 밀리고 저쪽이 승리하게 되는 것보다는 러시아를 데리고 와서 쟤네들을 죽여야지 하니까 쟤네들은 일본을 데리고 오고 쟤네들은 청나라를 데리고 오고 이래서 망했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만약에 바울파 뭐 무슨 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외부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왔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비록 싸웠지만 그래도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싸워야지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인간 본성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카톨릭에서 개신교,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거의 100년 동안 카톨릭과 개신교가 칼 가지고 싸웠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서로 죽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싸울 때에 카톨릭이 훨씬 더 세니까 개신교 쪽이 밀리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들끼리 우리도 동맹을 해서 힘을 합쳐서 카톨릭과 싸우자 이래가지고 종교개혁가들이 모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루터하고 찌빙글린가가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동맹을 맺고 카톨릭과 싸우자. 이건 전쟁이니까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맹이 만나서 합의를 못 봐가지고 동맹을 못했어요. 지금 바깥에서 칼 들고 쳐들어오는 적군이 있는데 동맹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을 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아니다 상징이다 요거에서 둘이 합의를 못해가지고 동맹을 못했습니다. 이게 일반 성도가 아니라 당시 개신교의 최고 종교 개혁가 리더들이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을 이기려면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는
서로 갈등이 없이 싸우지 않는 교회야 이기는 거지, 교리를 더 똑똑히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제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세워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아까 보셨잖아요. 세 줄 요약이 뭐였다고요? 맨 끝에 고전 3장 23절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털을 닦았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자,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교회 건축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인 2장 19절로 돌아와 보면 2장 19절에서는 어떻게 시작됐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사람, 새로 지어진 새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뭐요? 하늘에 있는 교회. 이 하늘에 있는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에서 오늘 본문인 20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에 선지자들 이야기는 건너뛸게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자꾸 주춧돌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아크로고니 아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모호하기는 해요. 제가 전에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보여드리면서 그 기둥 위를 연결하는 돌, 영어로 엔터블라처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책에 보면은 맨 밑에 기둥 밑에 들어가는 주춧돌이라고 설명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대 문서들 중에 이걸로 설명하는 고대 문서들도 있거든요. 이 아크로고니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양쪽 다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왜 저는 위에 있는 것으로 보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3장을 길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라는 거죠. 그 주제가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 그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서 이야기는 뭘로 끝나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에 오시려면은 뭐가 필요해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주로 시내산에 많이 나타나셨지만 그건 그때뿐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만 오신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계룡산에 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분명히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죠. 어디요? 하나님의 법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도 그 법궤가 있을 때 그 지성소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히 법궤의 어느 부분이요? 법궤가 상자거든요. 그 안에 모세의 돌판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임하시죠? 출애굽기 말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21, 22절 앞부분 맨 끝이에요. 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 지금 속죄소라고 번역이 된 카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뚜껑이란 뜻이에요. 덮개. 그러니까 이 법궤 상자는 뚜껑을 이름을 따로 붙인 거예요. 카포레트, 뚜껑. 이게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이 법궤의 뚜껑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인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갖고 오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바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교회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막힌 담을 헐고 법조문 없애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속죄소 뚜껑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데 그 모퉁이 돌이 밑바닥에 기초돌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꼭대기에 얹혀지는 돌이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둘 다 문법상으로 그리고 문헌상으로 가능한데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밑에 기초로 들어가시면 물론 그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이런 이미지는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지금 새롭게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의 어프로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은 이미지의 새로운 성전이 하늘에 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장소가 바뀌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어프로브가 있어야죠. 그럼 그 어프로브 받는 것을 어떻게 지금 확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위에 덮여짐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 계속 이어질 거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내용은 이 자체 내용보다 고린도전서 3장과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가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 말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이 이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이야기였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더 멋있는 예배, 더 좋은 찬양,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하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을 이기고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바라는, 이루어가는,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신들의 형상이 서 있는 신전이 익숙했던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이제 새롭게 세워진 하늘의 교회, 새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그 교회를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